오늘은 2022년 부활 주일입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15년 전 10월달 우리 교회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우리 교회 앞에 저희들이 늘 붙이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사람을 존귀하게 과연 그 교회 중앙교회. 우리 교회 공식 명칭이 기독교 한국 침례 중앙교회입니다. 그 앞에 저희들이 이런 교회가 되고자 하는 그런 비전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 사람을 존귀하게 하는 교회. 자,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요, 영혼 구원이에요. 예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천사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왜 하나님께 영광이 되죠? 그리스도의 나심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모든 인간들의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상에 죽게 하심으로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나심은 구원의 성취 과정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구원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없이하여 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새로운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가 되자 저희들이 맨 앞에 그렇게 붙였고, 사람을 존귀하게. 여러분, 사람을 가장 존귀하게 하는 일이 뭐예요? 그렇습니다. 그의 영혼을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가고 썩어질 육체의 한계로만 끝나지 아니하고 영원히 썩지 아니하는 부활의 채로 영광스럽게 하나님과 영원히 구하는 것, 그것이 인간을 가장 존귀하게 하는 겁니다. 고급 주택을 사드리고 좋은 옷을 사드리고 맛있는 음식을 사드리는 것, 좋은 효도가 될 수 있고 공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사람을 가장 지존하게 만들고 영화롭게 만드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다시는 죽음이 없는, 썩음이 없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사람을 존귀하게 하는 바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교회, 과연 그 교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대 차원을 저희들이 선포했습니다. 지역사회 자랑, 한국교회 긍지, 민족의 소망, 세계의 등불. 지역사회의 자랑.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를 자랑합니다. 나는 강남에 삽니다. 나는 대치동에 삽니다. 나는 어떤 아파트에 삽니다. 수원으로 말하면 나는 광교 무슨 아파트에 삽니다. 큰 긍지로, 자랑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사는 동네를 자랑하기보다는 내가 사는 동네가 나를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사는 동네마다 그 동네에서 중앙교회 아무개 장로님 때문에, 아무개 권사님 때문에 아멘 해도 돼요. 제가 화 안 낼게요. 중앙교회 그 성도님 때문에 참 우리 마을은 좋아. 할렐루야. 지역사회 자랑. 더 이상 수원의 자랑은 화성 정도가 아니고 화홍문 팔달문이 아니라 이곳에 무슨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 삼성이 수원의 자랑이 아니라 수원의 자랑은 중앙교회예요. 아멘 좀 크게 해요. 아멘. 얼마나 좋습니까? 다른 도시에 이사 갔다가도 교회가 그리워서 나는 수원으로 다시 가야겠어요.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휴 지긋지긋해. 한국교회 긍지, 한국교회 모델입니다. 샘플이 되는 겁니다. 전 꼭 커서 좋다 그런 말은 아니에요. 작아도 성경적인 건강한 교회가 있습니다.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되어갔던 초대교회의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서로 모이면 떡을 떼고 교제하고 깊은 기도하고 흩어지면 주의 복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건강한 교회의 모습,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민족의 소망이 되는 교회. 자주 말씀드리지만 1919년 3.1운동 때 민족대표 33인을 뽑았더니 그 중에 16명이 크리스찬이에요. 그때 기독교 인구가 1%가 채 안 됐다고 합니다. 그래도 이 사람은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의 참 대표야.
세상에 소망이 되고 빛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겠냐는 겁니다. 세계의 등불, 그렇습니다. 복음의 등불. 전 세계 역사 가운데 이 짧은 기간에 기독교가 이렇게 흥왕하고 왕성한 나라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135년 막 넘어서는 요 정도의 역사를 갖고 있는데 인구 대비 세계적인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2차 세계대전 후에 신생 독립국가가 149개 나라예요. 그 나라 가운데서 대부분 원조받던 나라인데 원조하고 경제적으로도 민주적인 면에서도 세계 가장 우뚝 선 나라 대한민국이에요. 아직도 변화될 게 변화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지만 대한민국 참 좋습니다. 여러분 어디 버스에 줄 서 있는데 가방만 쭉 갖다 놓고 사람은 없잖아요. 전 세계 어디에도 가방만 갖다 놓고 사람이 없는데 가방 순서대로 차 왔을 때 탈 수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다른 나라 가방이 없어져요. 가방이 없어져요. 대한민국 정말 좋은 나라입니다. 이 짧은 시간에 나열할 수 없는 이 수많은 변화, 그러나 그 어떤 것보다도 복음을 전 세계에 나누어 줄 수 있는 선교 대국이 된 것은 얼마나 큰 일인지 모릅니다. 세계의 등불, 복음의 등불을 비추는 우리 대한민국 더 흥왕하고 왕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고 하면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의 4대 핵심 가치 기준 4가지를 정했습니다. 첫 번째가 경건한 영성입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세상에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보며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누고 베풀 수 있는 그런 경건한 영성, 남들이 듣지 못하는 세미한 음성을 듣기 위하여 새벽을 깨우고 때로는 밤으로도 주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들이 있는 교회입니다. 성숙한 인격, 여러분 인격의 가장 성숙한 모습은 어디로부터입니까? 그렇습니다. 정직함과 성실함이에요. 정직은 가장 큰 무기예요. 성경은 정직한 자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시겠다고 주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한국 죄송해요. 우리가 정직성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엄마 없다 그래라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정직성은 좀 떨어져요. 매일 문을 여는 장사들이 그렇게 팔면 믿져요. 근데 어떻게 문을 안 닫는지 몰라. 믿지는데도 문은 계속 열어요. 좀 정직하면 좋겠어요. 아주 심각한 사기성이 농후한 그런 거짓말부터 시작해서 일상이라는 작은 거짓말이라도 정직하고 또 모든 삶의 성실함을 나타내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 윤리와 도덕적인 면에서 또 조금 더 나간다면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사람. 우리 옛말에 콩 반쪽도 나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세상에 다른 나라에는 그런 말이 없어요. 콩 반쪽을 뭐가 나누기는. 근데 우리는 대한민국 백성들에게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당신이 돈을 벌면 뭘 하겠습니까? 70%가 대답하기를 난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겠다는 겁니다. 대단해요. 실제의 삶은 그렇진 않은 가운데 어쨌든 하여간 가지면 나누겠다는 마음은 갖고 있어요. 근데 마음은 있는데 아직 행동으로 옮기지 못했는데 이것만 행동으로 더 옮겨진다면 멋지고 근사한 나라가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또 보십시오. 탁월한 역량을 가진 그런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 공동체, 교회, 나라. 한 시간에 일하면 10,000원 줄 수 있는 사람들은 참 많습니다. 근데 한 시간 일하고 1억을 주거나 1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주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아들으세요? 연봉 수백억을 줄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총아인 소위 인공지능 AI의 탁월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 연봉 100억을 드릴 테니 오세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잘 없어요. 근데 한 시간에 10,000원, 20,000원 일꾼들은 널려 있습니다. 탁월한 역량, 남들이 감히 흉내낼 수 없는 의료 분야에, 과학 분야에, 연구 분야에, 모든 분야에 그런 탁월한 역량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내에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실존에 계시지만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우리 교회 출신 가운데 김순권 장로님, 옥수수 박사, 아프리카에 가서 나이지리아에서 17년 동안 옥수수 연구를 했어요.
그분이 만든 옥수수가, 그분이 소위 육종학자예요. 메이즈 브리드라고 그래서 옥수수 품종을 1년에 수만 종씩 냅니다. 제가 그 연구소에 한 3개월 동안 함께 지내봤어요. 아프리카에서. 근데 그분은 밥만 먹으면 그 연구예요. 그분이 길러낸 옥수수를 아프리카 전역에 심어서 1년에 얻어지는 수확량이 화폐로, 미화로 20억 불이래요. 너무 큰 돈이라 못 놀래죠. 처음 한국에서 대학 가려고 미국에서 박사를 받고 박사 학위 주는 그날까지 기다리기가 너무 지루해서 빨리 와서 한국에 녹색혁명 일으키겠다고 농촌진흥청에 왔습니다. 수원에 농진청이 수원에 있을 때 그분이 그때 받았던 돈이 60만 원 월급을 받았대요. 그분의 간증이에요. 내가 한 달에 60만 원 받는데 내가 한 시간에도 60만 원, 600만 원은 받아야 되는데 나라가 너무 가난해서 적게 받지만 일은 내가 최선을 다한다. 그리고 그분이 만들어낸 옥수수가 그렇게 사실은 노벨상을 받기에 충분했어요. 노벨상 나미네이트로 5번이나 올라갔습니다. 노벨상을 주지 못한 이유는 노벨상을 주면 이분이 만든 옥수수가 얼마나 세계적으로 유명한 옥수수인지 다 보급하면 농업 생산국인 미국이나 유럽의 여러 프랑스를 비롯한 독일, 벨기에 이런 나라들이 농업 생산량이 급격하게 피해를 많이 주기 때문에 노벨상을 못 줬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런 탁월한 역량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서, 대한민국에서 많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탁월한 역량,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건강한 체력.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인공지능에 굉장한 능력이 있어서 연봉을 1,000억씩 받을 수 있는 그런 실력이 있어도 암 걸려서 중환자실에 들어가면 그 실력 아무 쓸모 없습니다. 건강해야 되겠죠.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대한민국의 백성들이 더욱 건강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강 잃으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4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영성, 인격, 탁월한 역량, 그리고 건강한 체력. 그게 우리 기준이에요. 우리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씩 목요일 오후에는 근무를 안 합니다. 왜요? 그날 다 체육하라고, 운동하라고. 육신의 건강. 새벽 기도가 중요한 만큼 육신의 건강을 위한 운동도 필요하니까요. 별로 아멘이 안 되시나 봐요. 우리가 감당해야 될 4가지 사역을 그때 발표했습니다. 첫 번째가 영혼 구원 지저스 프로젝트, 예수 프로젝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때문에, 구원하려 하심이기 때문에 영혼 구원. 두 번째 솔로몬 프로젝트. 이런 영혼 구원과 구원받은 영혼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고 교육하고 훈련하는 모든 하드웨어 앤 소프트웨어, 쉽게 말하면 교육하고 훈련하는 공간도 필요하고 교육하고 훈련하는 프로그램, 실제 내용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잘 갖추어진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BK 프로젝트, 빌리 킴 프로젝트. 이게 소위 김장한 목사님의 영문 이니셜 정도가 아니고 지도력입니다.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던 김장한 소년이 세계적인 영적 거장이 되어 영향을 끼친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 출신, 아니 우리 교회 출신들이 세계 각 분야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모든 분야에 탁월한 역량을 나타내는 지도력으로 우뚝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일부 예배에 김영진 의원님, 김진표 장로님, 늘 우리 장로님 다 잘하고요. 한때는 도지사님도, 대법관도, 지금도 법조계에 계시는 영감님들이, 보통 영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 꽤 많이 계세요. 저는 경제적인 분야에, 사회적인 모든 분야에 나누고 베푸는 일에, 어떤 일이든지 탁월한 지도력을 나타내는 대사회 섬김과 봉사의 주체 세력들이 우리 교회에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큰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꿈꾸는 교회가 그런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결코 불가능합니다. 사람의 각오와 결심으로 된다면 다 이런 교회 안 되겠습니까? 각오와 결심으로 된다면 개척교회가 훨씬 더 나을 수도 있고 더 열심일 수 있으니까. 그러나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결코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교회의 탄생은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오순절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이게 사도행전 2장 오늘 본문 바로 직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오순절이라는 단어는 구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 절기가 맥추절로 나타납니다. 6월절을 지나고 맞이하는 절기, 언제 맞이하는가? 50일째 맞이합니다. 7번의 안식일이 지난 77절이 지나면 그 다음 날이 오순, 다섯오자 열수자 오순절입니다. 그날 성령 강림이 임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성령 강림 주일이라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날에 성령 강림으로 교회가 탄생되었고, 탄생된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행했던 일이 무엇인가? 성령의 역사로 한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맥추절 절기, 그날이 오순절이 되고 성령 강림절이 되었던 최초의 그 절기에 전 세계 각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천하 각국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맥추절의 절기를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성령의 역사로 말하기 시작한 사람들의 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복음의 새로운 언어들, 하나님의 큰 일 말하는 새로운 방언들이, 여기서 새로운 언어라는 말이 어제까지는 한국말 쓰다가 오늘은 일본말, 어제까지 영어 쓰다가 오늘은 중국말, 그런 게 아닙니다. 똑같은 한국말인데 어제까지 쓰던 말과 오늘 쓰는 말이 다르다는 겁니다. 어제까지는 이를테면 갯돈 이야기 했습니다. 시집 장가가는 이야기 했습니다. 돈 버는, 집 팔고 사는 이야기. 근데 오늘은 이야기가 달라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과 나를 위하여 십자가상에 죽으셨고 그분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할렐루야. 그게 언어의 변화입니다.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가장 많이 쓰는 언어가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임을 나타내는 겁니다. 눈만 뜨면 물건 파는 거, 이건 장사꾼이에요. 눈만 뜨면 어떤 자리를, 그 사람은 뭔가 앞에 지금 자리를 앞두고 있는 사람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동일한 언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것은 우리의 공통주제이고 공통언어입니다. 그때 당시에 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데인과 메데인, 엘라민,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 여기 지역을 다 따져보면 여기 아시아라고 되어 있고 부르기아, 밤빌리아, 여기는 전부 다 소아시아 지역입니다. 메데와 바데, 엘람, 이쪽은 소아시아로부터 훨씬 더 동쪽에 있는 지역들입니다. 애굽과 구레네, 애굽은 이집트, 아프리카 북쪽입니다. 구레네 역시 마찬가지 아프리카입니다. 리비아, 현재의 리비아가 여기 성경에 나오는 리비야입니다.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나고네, 로마, 유럽에서 왔습니다.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 지금 지중해에 있는 크레타 섬이 여기서 그레데입니다. 아라비아,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가 여기 있는 아라비아. 그러니까 당시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각국의 사람들, 유태인뿐만 아니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이 함께 다 모였습니다.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 말함을 듣는도다. 갈릴리 사람들이 갈릴리 말로, 요새로 말하면, 아니 그 당시의 말로 히브리 사람들이 히브리 말로 말하는데, 우리는 난 곳, 아라비아 사람은 아라비아 말로 알아듣습니다. 크레타에서 온 사람은 크레타 말로 알아듣습니다. 로마에서 온 사람들은 라틴어로 말을 알아듣습니다. 중국 사람이 중국말을 하는데 한국에서 온 사람은 한국말로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상한 일인데 여러분들의 표정은 하나도 이상하지 않아요. 그죠? 하나님의 큰 일 말함. 하나님의 큰 일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우리가 이 일을 듣고 다 놀라 의욕하여 의심할 미혹할 혹자입니다. 의욕하여 가로되 이 어찐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며 가로되 저희가 세술에 취하였다. 이 말을 좀 쉽게 번역하면요, 아마 굉장히 도수가 높은 술을 마셨나 봐. 저 사람들이 지금 이상한 소리를 해. 그렇게 했던 겁니다. 혹시 빼가리라고 하십니까? 지금 웃는 사람들은 간접 경험이라도 하신 것 같아. 빼가리를 드셨나 봐. 뭔지 모르는 분은 예전에 술 드셨던 분에게 물어보면 알아요. 빼가 세술에 취했다고 그랬습니다. 베드로와 11사도가 소리를 높여 가로되,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유대인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신이,
지금 시간은 오전 9시야. 너의 생각처럼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다. 술을 먹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요엘 선지자, 구약 성경 요엘 선지자가 한 말이 이루어졌다. 무슨 내용입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하나님의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그 영을 받은 사람들은 그 영이 말하게 하는 대로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 하나님의 큰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법 없는 자들이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살리셨다. 그 말 뒤에 나오는 겁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라. 교회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처음 이야기했던 그런 눈에 보이는, 아니면 대한민국 교회가, 아니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교회 아닙니다. 교회 보이지 않는 무형적 비전은, 교회의 공동체는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는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에요. 교회 내에 여러 직책이 있어요. 목사가 있고 장로, 권사, 집사, 수많은 직책에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예요? 교회에서 폼 잡으라고 성령님께서 폼사하고 목사하고 구분을 못해서 목사라고 그랬을까요? 폼사가 아니에요. 폼 잡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는 귀한 역사 만들어내는 것일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비전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교회 꿈과 비전, 우리 교회가 예배당을 더 크게 짓고, 우리 교회에 무슨 예산을 늘리고 사람 수가 더 많이 모이고,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부활 그러면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거 생각해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 우리가 믿는 부활은 나사로의 부활과 다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때 나사로의 무덤 부활 사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맞아요. 근데 여러분, 나사로는 살아났지만 다시 죽었어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살아났지만 다시 죽었어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살아났지만 다시 죽었어요. 우리는 다시 죽지 아니하는 부활체로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부활은 나사로의 부활 정도가 아니에요. 나사로 또 죽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현재 의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이제 곧 일주일 내에 생명을 다할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곧 다 의학적으로 끝났습니다. 사망 선고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한 달 더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한 달 정도 살다가 죽을 사람에게 당신 한 달 뒤에 대통령도 있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너에게 좋은 집을 주겠다, 내가 어마어마한 부를 갖게 될 거야, 한 달 뒤에 죽을 사람에게 한 달 뒤에 그런 것을 보장해 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요. 아니 10년을 더 산다고 해서 그것을 받는다고 해도 그게 어떤 의미가 그렇게 크겠냐고요. 따라서 이 땅에 살아가는 부귀와 영화, 명예, 권세 그 별것 아니에요. 우리가 참된 영원한 생명으로 얻는 부활의 소망이 진짜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사실 사형 언도를 받고 살아가는 거야.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을 향해 달려가잖아요. 이게 철학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는 존재.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는 존재. 이 땅에 사는 70년, 80년, 90년, 100년 그 기간 동안에 조금 높고 낮고 부하고 가난하고 그게 무슨 의미가 그렇게 대단하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육신의 한계에 있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 십자가의 죽으심이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주님이 죽으시는 것이고 그분이 살아나심으로 나도 똑같은 부활의 형체로 부활을 믿는 이 신앙이 내 것이 되면 영원한 천국이 내 것이요. 할렐루야. 그것이 부활의 소망이에요. 지금 그것 전하라는 겁니다. 너 예수 믿으면 잘 될 거야, 너 예수 믿으면 시집 잘 갈 거야, 그런 햇소리 좀 하지 마세요. 그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생사의 갈림길에 항상 죽음과 부활을 믿는 영생의 선택이 있습니다.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 내일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바라보고 부활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 곧 생명이 떠날 사람이냐, 난 부활을 믿는다.
내 육신의 생명은 볼 것 아니야. 이건 육신은 흙에서 온 까닭 흙으로 가는 거야. 그러나 나의 속사람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간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비전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꿈이고 우리가 선포해야 할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예배당에 나오면 너 앞으로 잘 될 거야. 너 고시도 합격할 거야. 제발 그런 뻥 좀 치지 마세요. 예수 안 믿어도 고시 합격하는 사람은 뭐로 해석할 겁니까? 예배당에 간 뒤에 도둑 맞은 걸 어떻게 해석할 겁니까? 그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신앙만이 참 신앙임을 알고 이것을 전하는 꿈과 비전을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시대, 예수님 당시의 기적이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요? 우리는 지금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주님 안에 모시고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가는 곳곳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기적, 그의 말씀 가운데 놀랐습니다. 오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영혼 속에, 내 마음 속에, 내 삶 속에, 내 가치관 속에, 내 인생관 속에 담고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에게 거룩한 도전을 주고 놀라움을 주고 놀라운 기적의 삶을 우리가 나타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왜 그렇죠? 왜 그렇게 못하죠? 죽은 예수를 모시고 살기 때문에, 아니면 짝퉁 예수를 모시고 살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교회 표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무슨 말씀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심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그렇습니다.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단순히 우리가 예배당 공간이 좁아서 조금 더 큰 예배당 짓는다, 그게 오늘 단순한 비전이 아니에요. 물론 눈앞에 있는 비전은 그 예배당 성전 짓는 게 중요하죠. 그게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드리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는 앞으로 우리 예배당이 멋지게 지어질 거야, 그것 좀 와봐,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부활과 이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 것이 되어 남들이 알지 못하는 비밀스러운 기쁨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되새겼으면 좋겠습니다. 흑암과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 그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모시고 살짓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그때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놀라운 기적과 표적을 주변의 사람들에게 나타내며 살게 하옵소서. 산 위의 동네처럼 등경의 등불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듣고 놀라며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주님의 살아계심을 목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 내려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